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원하시는 것을 부르시고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첫사람인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사탄이 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말해도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저주만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저주를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가 이제 지불 되어버린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인류의 모든 죄는 지불 되었습니다. 다시요. 인류의 모든 죄는 지불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기도를 하지만 평소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 사람 이름도 생각이 평소에 안 나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나거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그 기도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기도와 똑같은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어느 집사님의 남편이 아주 개망난인데 교회도 안 나오고 여자 집사님 혼자 교회를 잘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저녁에 자다가 목사님 새벽에 잠이 깨어가지고 갑자기 그 집사님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 그 집사님 남편이 새벽에 술을 곤드레 만들이 먹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전복되어서 차를 바로 폐차를 시켰어요. 그런데 사람은 폐차를 시켰는데 머리털 하나 안 다치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이 주일날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새벽에 술도 다 안 깬 상태에서 정신이 들었는지 저 10,000원을 따라서 교회에 왔어요. 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그 시간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어렵게 정말 세상에 누구보다도 아마 어렵게 다녔던 것 같아요. 제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는. 근데 한 번은 막 기도를 하는데 뭐 소리도 안 나와. 너무 힘이 들면 소리도 안 나와요. 그 한나의 기도가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술 취한 사람처럼 한나가 그냥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마저도 제사장 엘리마저도 술 먹고 헛소리한 줄 알고 왜 술 먹고 까부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통곡이 이렇게 크게 안 나오고 막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막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집회 중이니까 예배 중이니까 뭐 소리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혼자 막 삭히면서 하는데 눈물 콧물 막 다 나오는데 너무 내 등이 갑자기 등 중에 이 어깨 쪽이 따뜻하더니 막 뜨끈뜨끈해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든 말든 나는 지금 내 기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기도를 하고 슬며시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떤 우리 누군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때 한 40은 넘었고 50, 60은 안 된 것 같아. 그분이 여자분인데 장판 알지 못하는 내 그 어깨에 등 쪽 어깨 뼈인 것 같아요. 거기다 손을 얹고 같이 울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기도를 해주는 걸 내가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교만에 쩔어 있을 때는 누가 기도해줘도 하나도 안 들어오죠. 누가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랬어? 옆 사람한테 네가 교만에 쩔어 있어도 옆 사람 보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이게 예수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자기 머리에다가 가시 그 모자를 만들어 가지고 씌워서 누르는 사람에게도 채찍질을 하는 사람조차도 묘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스데반도 그랬고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빌립이나 여러 분들이 있지만 보면 아버지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짱돌을 던지는데도 손을 들어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해봐요.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화상이 알지 못해서 까부는 것이니까 나를 보고라도 용서를 해주십시오. 이것이 스데반 집사의 그런 신앙 고백이기도 했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날 철이 드는 날에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교만했습니다. 아멘. 스스로 고백하고 나와서 스스로 우리 주님 앞에서 치료를 받고 크게 될 것을 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누구라도 버리지 마시고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여러분의 가족, 친지, 일가, 친척들 다 위해서 점점 멀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온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종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셨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내가 부유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내가 가난하다면 그건 인간 꼴이 아니지. 아버지가 부자인데 어떻게 자식이 늘 깡통 들고 바보들어 다닐 수 있겠어요? 그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안 하시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육신의 부모는 없어서 아들이 깡통을 차고 있어도 없어서 못 도와줄지라도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천지를 가지신 분인데 어떻게 자기 자녀들이 깡통을 차고 빚에 허덕이고 건강에 허덕이는 꼴을 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나의 육신의 부모는 그럴 수 있어도 나를 말씀으로 낳으신 하나님,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도 없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산다는 것은 사실은 죄악스러운 삶입니다. 나의 가난은 죄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나빠도 내가 병든 건 죄입니다. 내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은 죄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아멘. 절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낼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감추고 꼬이고 따로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오픈시킬 때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이 나지, 죽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죄와 또 이런 모든 가난까지 담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질병과 가난을 당신의 몸으로 친히 담당하셨고, 주님께서 찔리심으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이 나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지금 일이 안 풀려도 나는 안 풀린 것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온에 있는 자는 병들었다 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믿는 것을 말해라. 믿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네가 병든 것을 믿으면 병든 것을 말할 것이고, 가난을 믿으면 네가 말은 그저 나는 부유함이 좋아 할지라도 주님이 들으실 때는 내가 가난을 말하면 너는 가난을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알아드신다는 거예요. 특히 천사들은 더 그래요. 왜? 말한 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옆 사람한테 나를 위한 천사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후사들을, 구원받은 백성들,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보내신 영이 아니냐? 맞다면 우리는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배고플 때 힘들다고 씨앗을 먹어버리면 내년에 굶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들이, 할아버지들이요,
그 동지서 딸에 굶고 있어도 그 장광에 있는 그 나락을 절구에 놓고 찌지를 못해서 그 찧어서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을 심어야 돼. 아멘. 심지 않으면 일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음의 법칙을, 그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심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건강을 심어야 됩니다. 뭘로 심습니까? 말로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 가장 일본어로 심어야 될 것이 우리의 말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말이라도 얼른 생각났으면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하나 알 것은 되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을 고쳐주면 욕만 먹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진주를 뭐한테 던지지 말아라. 고쳐주는 건 진주를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사사건건 물어뜯고 그런 거를 던지면 안 되죠. 개에게 던져서도, 보물을 개에게 던져서도 안 되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서도 안 되는 거야. 들을 만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듣도록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길길이 뛰고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던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물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보호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에게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참고 기도를 먼저 하는 거야. 미워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 하나님 때문이요 그가 상하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렸다. 우리 주님이 고통을 당함으로, 벌을 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 버린 거예요. 아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그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됨으로 나를 부유케 하셨고, 아멘. 모든 저주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성경의 이해는,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죠. 대부분 행위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 행위는 구원의 원리를 예시한 것으로서, 예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수님이 어쩌면 우리 죄를 그냥 말로만 담당하시지 않았잖아요. 영으로만 담당하시지 않았잖아요. 직접 몸으로 뛰어서 담당하셨잖아요. 당신의 영과 혼과 몸과 모든 것이 다 합해져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셨고 지옥에 가셨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왜 행위를 근거를 두고 있는가 했더니 예수님이 해야 할 일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러나 그 진리를 어떻게 보는 거냐는 우리가 영안이 열린 대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봤다고 해서 그게 야단할 것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시작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루어 버리셨죠.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할 그런 일들을 기록했는가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시대는 구약 시대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신약이지만 예수님의 그 시대는 구약을 사셨던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신약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휘장이 찢어질 때부터 역사가 바뀌어졌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AD가 지나고 BC가 지나고 AD가 활짝 열렸다. 아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 십자가가 찢어진 그 순간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후부터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한 신약으로 돌아선 것이죠. 이때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일이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가신 후에는 공관복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편지를 쓴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이에요. 사도행전부터. 하지만 특별히 사도행전부터 예수님 역사가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편지로서. 할렐루야. 이거 너무너무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구약을 읽을 때에도, 그러니까 신약의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이루신 개념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복음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나는 기도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궁율, 십자가는 뭐예요? 어떤 죄를 져서 다 용서해 주겠다. 내가 기도할 때 용서 못할 죄는 없다. 아멘. 내가 죄를 졌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에요.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나는 반드시 일어선다. 아멘. 이 개념을 갖고 하듯이 이걸 적용시키듯이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항상 이런 것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갈급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주님 어떻게 해요? 이 갈급함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지, 이 일을 해결하려면 이걸 알려고 하는, 주님을 알려고 하는 이 갈급함. 아는 만큼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까, 아는 만큼 형통할 수 있으니까. 아멘. 신약은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영적인 치 않은 사람이 있지만,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가증한 거예요. 제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 방언을 못 하셨어요. 근데 방언을 많이 한다고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를 이기려고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를 이기려고 기도하는 권사. 그런 기도가 아니죠. 가증한 거예요. 그가 방언을 했을지언정 제가 생각하기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가증한 거예요. 그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권사님 이기기에. 제가 목사님을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두둔할 일이 없죠. 못하는 분을 두둔할 일이 없지만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앞에 우리 항상 입을 열어서 우리 목사님은 방언도 못해. 해봐. 우리 목사님은 방언도 못해. 이러고 목사님이 잘하는 걸 하고 다니면 그 새끼 부흥하고 좋을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걸 입을 나발나발 불고 다니면 우리 목사님은 방언도 해봐. 우리 목사님은 방언도 못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도 못해. 항상 나보다 먼저 일어나. 아니, 집에 가서 챙길 사람도 없고 저 혼자 아침 먹으면 그만이지 뭔 바쁜 일이 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자랑할 것이 없지. 목사님 바쁘잖아요. 또 설교 준비하지. 근데 맨날 이 나발구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뭣도 못해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목사님 참 지혜로우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방언을 했으면 됐는데 어떻게 받는지를 몰랐으니까 그렇게 또 학교에서 방언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랬죠. 저도 초대받을 때 방언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초대를 한 교회가 있어요. 방언하지 말라고, 안수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혜가 떠올려 기도하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헬라어 성경책을 놓고 읽었어요. 계속 읽어요. 우리는 헬라어 성경 보면 지금 내가 많이 읽기는 못하겠지만 저도 한 몇 시간 읽으면 또 읽으실 거예요. 읽기가 엄청 쉽거든. 영어보다 훨씬 쉬워요. 읽는 게. 앉아가지고 헬라어 성경을 읽으니까 이 권사님이 져버렸어. 그게 영이 진 겁니까? 혼이 진 겁니까? 혈기가 진 거지. 혈기가. 목사를 이기려고 하다가 목사님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요, 헬라어를 읽든 영어를 읽든 뭘 읽든 관계없어. 여러분이 아는 성경을 읽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부터 우리 목사님 방언을 받았는데 도대체 내가 따라할래 해도 안 된다고. 목사에게 지고 나서부터는 목사를 씹던 그 손바닥이 혀가 되었어요. 아멘. 우리 목사님 큰 은혜 받으셨어요. 우리 목사님 큰 은혜 받았어. 없습니다. 당신도 혓바닥을 혀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계속 헬라어 성경을 읽으니까 한글 성경 읽는 것보다도 더 영적으로 세져 버렸어요. 헬라어 성경이 기막힌 성경입니다. 알기만 하면은 그 시제가요 기막히거든요. 저도 공부를 참 못했지만 대학원에 가서 그거를 3년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뭐가 되냐면 흑백 텔레비를 보다 칼라 TV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와버려요.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 목사님이 이겼어.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뭐든지 이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사람이 율법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고 기도를 하면 별짓을 다 해도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이게 잠언 28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책에 잠언 28장 9절. 말씀에서 귀를 돌이키고 나발나발 기도하면 그건 가증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도의 모든 기도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병든 사람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약에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저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구약에는. 물론 신약에도 이걸 배우지 않은 사람, 이걸 생각하지 않는 분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물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수준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해서, 구약에는 주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지만, 이 기도를 구약에서 이루어진, 이미 기도를 구원이 이루어진 신약의 개념으로 기도를 한다면,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그렇죠? 신약의 개념으로 기도한다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프고 병들고 힘든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질병을 쫓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느니 이 질병은 가난은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를 안 하니까 돌아가면 다시 주님 어떻게 해요, 울고 해주세요 하고 애걸 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것을 성경을 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서신서를 많이 읽어라. 특별히 바울 서신을 비롯해 이런 서신서를 많이 읽게 되면은 이런 것이 절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병들었다 하지 말고, 즉 병을 말하지 말고 신성한 건강을 말하라고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비슷한 말씀이 있느냐면,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33장 34절에 보니까 시온의 사람은 아무도 시온에 사는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말이에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도 뭐 암에 걸렸던 곧불에 걸렸던 나는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나았다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도 뭐를 해요? 아프다는 얘기를 더 해요. 여러분, 오늘 제 모습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제가 아침에 어저께부터 이 코가 아픈 거예요. 이거 아침에 보니까 코가 부어올랐어. 내가 오늘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되나? 옆 사람한테, 목사도 그래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위를 놓고 빠져나가지 마시고, 목사님도 그러니 내가 그러는 것은 하나님도 귀엽게 보시겠다, 다시 돌아가자 그래야지. 목사도 그러니까 나도 그래,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나면서 참 볼수록 잘생겼다, 코도 잘생기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신약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말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어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 한 절을 보내어서 나를 고친대요. 유경에서 고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 유경에서 고치는다, 그 말이 현대인인가 어떤 성경인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 한 자를 보내서, 한 절을 보내서, 한마디를 보내서 나를 위험에서 건져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말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별 유익이 안 돼. 이단 같은 얘기지만 어디에 있어야 돼? 그 말이. 아니, 이거 들고만 다닌다고 능력이 나와요? 유익이 있어요? 들고만 다니면 유익이 없어. 읽어야지. 읽어서 여기다 넣고 가슴으로 흘려 보내야 돼. 아멘. 여기에 있는 말씀이 유익한 거야. 있는 말씀을 끌어내는 거예요. 한 자루를, 한마디를 끌어내세요. 나는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나는 부욕게 되었다, 아멘. 우리 에게는 부흥한다, 우리 집은 잘 된다. 이 한마디면 끝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 번역본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번역을 잘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안경을 쓰고 오만 일을 하기보다는 그저 잘 번역된 성경 한 권만 내게 있다면, 그래서 그 책을 읽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신학의 안경을 쓰고 사도들의 안경을 쓰고 읽기만 한다면, 교단의 안경을 쓰지 말고, 교리의 안경을 쓰지 말고 사도들의 안경을 쓰고 읽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도 행할 수가 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서론이었습니다. 서론. 여지껏 말씀드렸던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온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부분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말씀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균형 잡힌 믿음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말해라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자신이 또한 아브라함인 것을 스스로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자기를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겼다 말씀을 합니다. 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임재 앞에서 정죄감이나 열등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의가 고대 용어로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위치는 내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위치입니다. 아멘. 어떤 정조감도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할렐루야. 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위치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아멘. 그래서 이러한 고대 용어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위치를 말하는데,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의라 칭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구원하시는 복음의 위치를 우리가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바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할렐루야, 그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주인인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게 구원의 위치입니다. 아멘. 그런 위치에,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치유에 관한 그런 부분도 하나님과 바른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치유에 관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위치는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이사야서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바른 위치입니다. 자, 구원을 받고 치유를 다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하나님과의 그 재정 상태에서 바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재정 상태에 바르게 있는 사람은 이걸 해야 됩니다. 먼저 주님이 가난해지시고 나는 부해졌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가난해지심으로 나는 부해졌다. 그리고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재정 상태는 반드시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흔들어 넘쳐도 그에게 안겨줄 것이라. 심으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돈이 필요하면 돈을 심어야 되고, 할렐루야, 사랑이 필요하면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되고, 따뜻함이 필요하면 내가 먼저 난로에다가 나무를 집어넣어서 불을 켜야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추워서 벌벌 떨고 있으면서 난로에게 왜 따뜻함을 주지 않느냐고 발길로 걷어차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우면 당연히 나무를 넣고 성냥불에 불을 내면 그 난로는 여러분들에게 따스함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른 위치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래서 바른 위치, 따라합시다. 바른 위치.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편식을 하면 안 되고 골고루 읽어야 되는 거예요. 치유를 좋아하는 사람은 치유만 계속 읽고 딴 건 안 읽으면 안 되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만 읽어서도 안 되죠. 왜? 구원하는 복음만 읽어서도 안 되죠. 그래가지고 영혼을 구원받았으면 돈이 무슨 필요했어, 건강이 무슨 필요했어, 이러면 안 되죠. 선교사님으로서, 목사로서, 성도들로서 주님을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예수 복음 전해야죠. 가난에 빌빌 떨지 말고 한 사람이 막 선교사님보다 10명씩 막 내놓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위치라 이 말이죠. 아멘. 자, 첫 번째 위치는 그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 다 설명을 드린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유하다 그러시면 내가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하고 택시를 막 공짜로 태워줘서 어쩔 수 없이 가고, 버스를 태워줘서 봉고차를 태워줘서 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어도 나는 부유한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의식이 먼저예요. 이 의식을 해야 이것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건드려.
속사람으로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되지가 않아요. 따라합시다.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의식적으로는 잠깐 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의식적으로 넥타이 매고 잘 잠깐 하잖아요. 저는 이런 의식이 없어요. 속사람이 편한 게 좋아요. 설교하고 할 때는 이렇게 잘 입지만요, 혼자 있을 때는요 모자 콕 눌러 쓰고요, 세상 가장 편안하게 성경 읽을 때도 가장 세상 편안한 자세로 있게. 저 속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아무 의식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넥타이가 아무데나 끌려 막 내 잠재의식 속에 있는 사람이 나와. 이게 진짜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의식을 새롭게 하면, 속사람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만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100개 하면 하나 될 것 같아요. 빙산은 10이 떠 있고 하나가 가라앉아 있다는데, 10분의 1이 가라앉아 있다는데 우리 말씀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사실 했어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듣다가 율법 설교 한 번 들으면 다시 돌아간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고린도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들 내가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바꿔놓았는데, 그때 이단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더 사탄이 뛴다 안 뛴다? 뛰어야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뛰어야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 뺏기면 사탄이 못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탄이 뛰어야 교회야. 교회에서 사탄이 뛰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죽었는데 먹을 게 뭐 있어. 그냥 천지 널렸는데 배부른데 뭐를 건드려요. 여러분, 사탄이 배부르면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집 앞인데 뭐. 그래서 교회가 막 어렵고 힘들고 사탄이 뛴다는 것은 그 교회가 뭔가 되는 징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에 갑자기 어려움이 나타나면 그건 되는 징조예요. 제가 보는 성경은 그래요. 그건 되는 징조야. 안 되면 사탄이 건들 일이 없어요. 근데 그 되는 징조를 보고 겁에 두려워서 자빠지고 엎어져 버리면 망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되는 징조를 보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상속자라 했으면 그냥 나는 상속자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늘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나는 상속자야. 이 상속자라는 뜻은 뭐냐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주는 후사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여러분이 제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요. 그래서 은혜 받고 감동되면 목사한테 막 주고 싶은 거야. 근데 나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좀 내놔요, 내놔. 좀 사례비도 올려주고 뭐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 주는 거 너만 처먹지 뭐 나도 좀 줘. 이런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요 매일 보너스야. 옆사람들 은혜 받으면 매일 보너스야.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줘야지.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고. 해봐.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고. 내가 주님의 자랑을 확실히 믿고,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그대로만 그 길을 가면요 우리 인생은 끝이 좋을 수밖에 없어.